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들이 지난 마지막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16절까지 1장 16절까지 말씀을 마쳤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끝에 일어난 일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소정을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내가 볼 때라고 사도 요한이 여기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왕권을 가지고 다시 서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3년 반 동안 누렸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 계획하심에 의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가 본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들에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자기가 육신적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모든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죽은 자같이 그분 발 앞에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어떻게 보면 반응이죠. 리액션을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으니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을 보았을 뿐인데,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그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광채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분을 목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에스겔서 9장 8절, 43장 3절, 44장 4절,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신약에서도 우리 발견되는데,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우리 자기가 어떤 순서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과정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은 자처럼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 듣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렸을 때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적어도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 자신이 아닌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온 우리 다니엘서의 이 천사가 그에게 손을 대면서 일으켜 세운 이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21절 말씀에서도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10장 10절 다니엘서 말씀해 보시면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하나님의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동일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어깨에 얹으시면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3가지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아주 짧게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위로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제약을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은 분이 위로할 때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도 동일하게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는 굉장한 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굉장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는 크게 용기를 갖는 그런 어떤 과정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주의 하나님 곧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도님들 민족이 되었건 아니면 한 개인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제약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처음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알파이시며 그분이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며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정말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땅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에 오른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강물처럼 쏟아져서 그 마음을 위로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혹은 어려운 사건, 환경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두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을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응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든지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응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원수를 갚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위로가 되시죠? 이런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풍랑을 만나 우리 고통받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보고 나서 영이다. 이제 우리 흔한 우리 개역성경 표현으로 귀신이다 이렇게 놀라서 아주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때때로 이런 일들이 마음이 연약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하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첫 번째 과정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해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또 죽음을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지배나 권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진리의 하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 구령 그런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시인, 그리고 그분의 하신 사역에 대한 시인, 동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 이 사건을 마음속에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 모든 양자의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이 믿거나 시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뭐 많이 공부해서 많이 헌신해서 많이 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만일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이라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전에 죽었으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여기 지금 말씀하시면서 또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연수에 따라서 생일이 있듯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짠 하고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물며 어떠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제한적인 그런 그냥 성경대로라면 7,000년의 역사 이전에 그 인간의 역사를 끝마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상 16장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지어다 하며 온 백성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였더라. 성도님들 종종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지금 선창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신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아멘이라는 찬양은 하나님께 더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신 아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아멘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 가운데 무궁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물론 대언적인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제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언제든지 영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것을 가령 하나님이 아셨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그런 목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비록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탈선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타락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영원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했다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 죽는 것,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십시오.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의 어떤 공포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어깨를 만지실 때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미천한 버려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면 구원 얻는 이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영원 무궁토록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얼마 동안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보시면 18편 5편에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과연 지옥과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말씀들로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라요. 시편 116편 3절 말씀에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보십시오.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지금 깃들여 있는 두려움이며 공포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다. 때문에 내 삶이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에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사망이 가고 지옥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망에 뒤따르는 지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망은 칼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제공되지만 결국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인간사를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요? 언제 이게 도대체 끝날까요? 사망, 지옥, 이것이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20장 13절 14절 말씀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이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로를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도 불호수에 던져짐으로써 끝이 나는 영원히 받게 될 형벌을 저들이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과연 이 지옥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것들이 득세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호세아서 말씀해 보시면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라.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로다.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성도님들,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성도님들, 사망도 우리 지옥도 그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서 여기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을 때 죄의 권능을 깨트리는, 죽음의 권능을 깨트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부터, 더 이상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기에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출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죄의
우리 죄인으로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어떤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행복을 주겠거니 하고 그냥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참 의미 없게 끝이 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할 때 성도님들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내게 모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기록하라는 말씀들이 우리 특별히 계시록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것들을 기록하라 명령하셨어요. 또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적절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자서전 쓰시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제 친족, 우리 침례 교도들의 유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좀 속된 표현을 비른다면 변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독립 침례 교회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검증된 자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다른 그런 어떤 천주교라든지 이런 세상 종교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J.M. 캐롤 박사라는 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유산으로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허락하셨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서치해서 이런저런 역사들의 어떤 파편들을 이렇게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참 미력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여기저기 역사 군데군데 마련해 두셔서 그들이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현재 시대의 그런 어떤 침례 교도들의 역사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막 확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명령받았던 이것들을 기록해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모든 기록들은 여기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역사가 거짓되었다고 왜곡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 흐르고 있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복음을 갖게 그리고 역사를 갖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편에서 어떤 기록하는 그런 중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34장 2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율법이 되었건 법령들을 전달하시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0절 말씀에서도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과 문의 그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록하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잠언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잠언 7장 3절에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큰 버든도 있습니다. 그죠? 이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문지방에도 기록하고 목에도 메고 손가락에도 묶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목적한 것은 그들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명령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네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인용했던 기록하라는 명령들과 우리 연관이 있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내가 본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다니엘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7 촛대 가운데 계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미 살펴보았고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신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본 것, 그것들을 기록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교회들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서신 보내신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있을,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본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도 모두 휴거되잖아요. 휴거된 이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들은 차후에 모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있게 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록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성도님들, 누군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하고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를 훈계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실족함 없이,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 없이 하나님 잘 섬기면 더 좋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예들은 차고 찼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쎄고 빌렸다 그러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 잘못 믿는, 하나님 불신하는, 하나님께 등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의 결말들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게 기록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 아유, 왜 거기서 그렇게 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교회들에 관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것들, 이후에 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훈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웰빙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욥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죠? 이런 고난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 의를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똑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냥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배로 축복해 주셨던 내용들을 욥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많이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의 날 성령 안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곧 내가 본 것,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비라는 단어는 영어로 mystery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가사의, 수수께끼 이런 의미를 우리 한국말로 가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것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기 전에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추측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령 이 이후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걸 무슨 재간으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금 우리 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 저게 뭘 의미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이것은 불가사의이고 인간들에게는 수수께끼고 추론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왕국의 신비입니다. 그죠?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미스테리예요. 수수께끼입니다. 불가사의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무슨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불가능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고 사람들이 추론을 하고 나름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미스테리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는데 성도님들 서신서 우리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교회들에 쓰여진 서신서들의 우리 미스테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성도님 이 사실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눈멀게 되는 그 시점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비예요. 미스테리입니다. 수수께끼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신비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비의 계시, 성도님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지금 이 신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감춰진 지혜이며 신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여기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성도님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이 죽는 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 책에 간증 집회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이 미스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스테리예요. 수수께끼입니다.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미스테리는 그 신비는 그 수수께끼 같은 그 불가사의한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신비, 서신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신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로 감추어져 있는 이 신비를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진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최종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있는 일 이후에 일어날 일 모든 것이 교회들에게 밝히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시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교회이며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젊은 열정적인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떤 교회의 성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친교권을 넓혀갑니다. 넓혀가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자기들이 어떤 집회에 있고 누구와 교제하고 이런 것들 올리는 걸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man honoring service 아니면 seeker sensitive service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도자 중심 예배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요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무엇인가? 컬트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찾아서 예배 형태를 바꿔요. 우리 좀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BBFI, 우리 Bible
Baptist Fellowship International 해가지고 국제 친교회 그 모임도 제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면 설교하는데 더 이상 넥타이 안 맵니다. 그냥 청바지에 그냥 그냥 셔츠 하나 입고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예배를 가볍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앉아서 그냥 이 토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거기에는 제 관점에서 예배의 그런 개념이 좀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사람들한테 재밌게 이야기하려고요? 아니,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불편하죠. 그러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성령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주신 지혜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신비,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칠 텐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모든 관심사가 가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먼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2023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